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골로새 지역이 어디 있냐 하면은요, 빨간 글씨로 골로새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지금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현대로 치면 어느 나라에 속할까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남서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가 여기 전체가 다 튀르키예 지역에 굉장히 넓죠. 이 지역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제 기록됐는가? AD 60년에서 62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AD 60년에서 62년이라면 사도 바울이 뭐 하던 때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다. 왜냐 옥중 서신이거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2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도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법관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좀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더 좀 많이 가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둬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 로마 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죠. 친구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편을 통하여서 서신서를 보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거기에 함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또 왕래했던 그런 동역자들은 디모데, 누가, 유스도, 에바브라, 오네시모, 두기고, 마가, 아리스타고 등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뒤에 석방이 되어지죠.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방금 이 책에 딱 나와 있죠. 골로새, 즉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골로새 왼쪽에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지역이 나옵니다. 아래에는 라오디게아, 위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히에라볼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히에라볼리. 밑에는 라오디게아. 이 두 지역이 가까이서 있습니다. 이 지역에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밑에 왼쪽에 잘려져 있는데요. 왼쪽이 수리아입니다. 시리아라고 하지. 지금은 시리아. 성경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을 통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 모든 철학과 사상들이 종교들이 여행객들을 통하여서 유입되어지고 거기에서 혼합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 가르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었다고 했죠.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를 7교회 중에 하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도시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셀류커스 왕조의 제3대 왕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쪽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꽤 넓은 지역을 통치했었던 BC 3세기경에 셀류코스 왕조가 있었는데, 거기 안티오코스 2세 왕이요, 이 지역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의 이름을 그 지역의 도시로 만듭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사랑은 아내에게 바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스럽고 굉장히 세련되고 그 당시 최첨단의 어떠한 것들을 다 지원하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죠. 오죠. 이 지리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더군다나 모든 시스템이 최첨단이에요. 그러니 계속 발달하고 많은 그 철학과 종교와 사람들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요충지이고 상업의 요충지이고 은행의 요충지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이런 상업도 발달했지만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의과대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치유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치유의 신전이라고 신전도 있었고 거기에 의과대학도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라오디게아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학, 제약, 약을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그 당시 기술로는 최첨단의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그 뭐가 있죠? 뜨뜻 미지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가 미지근하다, 더웁지도 않다, 차갑지도 않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요 다 좋은데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그 위에 히에라볼리 거기에서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요 물을 거기서 끌어놨습니다. 근데 히에라볼리를 가면은 뭐가 있느냐? 온천이 있어요. 뜨거운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물을 라오디게아로 연결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보온을 잘해도 현대기술로도 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약 16km 정도 걸리거든요. 그 거리가 10km, 10km에서 15km 그 정도 사이인데 10km를 뜨거운 물 아무리 보내도 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뜨거운 온천수가 점점점 식어져서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이면은 이게 차가운 것도 아니면서 뜨거운 것도 아니면서 미지근한 그런 온천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처음에 열심히 시작했다가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또 뜨겁게 믿는 것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거다. 너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뜨끈뜨끈한 따뜻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떠나기는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믿기는 또 귀찮고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네가 라오디게아 교인 같다라고 혹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더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문화적 배경 보면요, 그 당시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문화는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광대한 제국을 만들면서 헬라인과 동양인들을 다 인종을 혼합하면서 사상을 혼합하면서 헬라의 사상 문화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섞으면서 인본주의적인 헬레니즘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대제국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인 것이죠. 왕조들이 각각이 붙어있던 왕조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 철학과 혼합주의가
막 뒤섞여진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말로 이 도시의 그 당시의 특징은요, 말을 잘하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연, 대표적인 그 강연자 하면 김창옥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노래 콘서트도 있지만 요즘에는 토크 콘서트에서 김창옥 씨는요, 정말 그 티켓을 따르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이 당시에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각자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하면 우리가 버스킹 할 때 모자에다가 동전을 던져주듯이 이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요, 그 로마에 있는 유적지들과 거기에 있는 동상들,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굉장히 정말 멋지게 조각해 놨어요.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말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보다 좀 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 못해요. 얼마나 못했으면 설교 시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얼굴도 못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 간질과 안질환이 있을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멋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헬라 철학을 정말 잘 가르친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니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헬라 철학과,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두 가지가 크게 부상하죠. 뭡니까? 금욕주의를 상징하는 스토아 철학, 그리고 쾌락주의를 상징하는 에피쿠로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두 개가 상충이에요. 금욕과 쾌락,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한 번쯤은 고등학교 시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들어본 것 같다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두 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철학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을, 골로새 지역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경건주의,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쾌락주의, 사회가 완전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황제 숭배 사상,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있고, 황제의 신전도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적 이원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7단계의 어떤 단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느냐? 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야만인들, 해적들 같은 바이킹,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자유인, 종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그 안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자녀, 아비 등등 온 세대에 걸쳐서 구성원이 되어 있었고요. 주인도 있었고 아까 말한 그 종도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화로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뭔가 계층 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어리거든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인도 들어오고 종도 들어오고 그랬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100% 완전히 너와 나는 똑같아 평등해 그런 마음이 다 모든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강점을 말하면 굉장히 신실했고요. 1장 4절에 보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5절에 보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6절에 보니까 열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열매가 있었고요. 7절에 보니까 신실한 사역자 에바브라에게 배우기 힘썼고요. 배우기를 주로했고 또 9절에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장 5절에 질서 있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고요. 진리의 교훈을 받았고요. 또 좋은 동역자 사역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단점도 있었죠.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 철학과 종교들이 섞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기독교를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열정이 율법주의적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이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늘 우울하고 재미없어하고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해요. 웃기를 원해요. 이 우리의 자녀가 늘 정말로 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고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이 철학적인 금욕주의적인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고난, 그다음 핍박, 환난, 어려움 그리고 모든 즐거움들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옛사람이 옛날에 믿었던 그런 신앙들, 옛날에 알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아직도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를 보지 못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이 교훈에 대해서 가볍게 경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의 중심 내용 오늘 제목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철학이 있다. 여러 가지 사상이 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철학,
그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사상들과 동급으로 여기시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혼합주의적인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자꾸 들어오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워지고 믿음이 거짓된 메시지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이 신앙을 갖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음을 으뜸이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일본에 가면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님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왜냐?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너무 신나요. 일본에서 전도하기란 진짜 힘든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집으로 신방을 갔더니 깜짝 놀라죠. 왜요? 문을 여는 순간 신발장 옆에 입구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그 우상들, 신의 그런 모양들, 조각들이 쫙 전일되어 있어요. 이 사람 예수를 자신 구세주로 고백했는데 여전히 그게 있어요. 쭉 들어가니까 여러분, 제일 가운데 딱 보기 딱 좋은 제일 중요한 위치에 딱 뭐가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일본이 전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신 중에 좀 상급에 있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도 저 신도 여러 신들, 좋은 신들을 많이 모시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것, 일본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쓰여진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치는 자들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골로새 원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시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역시 진실한 자들이다. 왜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사도 바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감옥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다. 죄를 범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돼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하며 돕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라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혼돈스러운 상황,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간 상황,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
요즘에 신천지가 계속 확장하면서 저는 그 용문동 그쪽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이 대전의 신천지 마띠아 지부라고 해가지고 거대하게 정말 사람들이 전에는 이 코로나 전에는 신천지들이 숨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해요. 이제는 당신 신천지지 하면은 아니라고 막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신천지라고 써놓고 다녀요. 이제는 아예 신천지라고. 우리 여기 파남도서관 그 근처에서도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은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예수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만이 으뜸이시다.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가 신일 수 있는가? 거짓된 가르침이 그 금욕주의적인 사상가들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이 그 고통을 가해야 돼. 스스로 막 몸을 해하고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육신이 더러운 건데 과연 이 육신을 갖고 온 예수가 진짜 신일까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세계로 인식을 하고 7가지의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질은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근데 물질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분은 가장 낮은 신이 아닌가? 으뜸인 신이 아니라 낮은 가장 아래에 있는 신이 아닌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 의심들. 그리고 모두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다 아는 것이 비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육체는 의미 없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이 그것을 우리가 믿어도 될까?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 한 분이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진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파란 글씨를 보면은 1장 1절에 13절에서 14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또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 원수되었던 자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만하여서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